1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공의로운 판단이 결여된 유화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은 반란에 실패를 하게 되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삼족을 멸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반란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 반란군의 수장이 죽게 되면 다시 또 다른 일을 세워서 이 반란을 이어가는 것이 보통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란이 성공을 해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다시 왕으로 이 재신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이후의 일들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런 생각과 또 인간적인 그런 판단으로 이후에 이 반란군 진압사건 이후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또 안타깝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이제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배해서 돌아온 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변론하면서 자신들의 그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다윗 왕이 과거에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냈던 그런 왕이었음을 또 회상하고 있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서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사사시대부터 골치였던 이 블레셋 문제를 해결한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죠. 그랬던 다윗과 대적했던 일이 자신들의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여기서 볼 것은 우리가 기름을 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것이 실패하자 다시 또 자신들이 이 왕을 모셔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왕을 세우고 말고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마치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 마냥 또 말하고 또 행동을 하고 있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다윗은 다시 이 왕궁으로 돌아갈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모셔가는 그런 분위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9절과 10절에서 다윗 왕을 모셔오고자 이렇게 논의하는 지파들은 이 북쪽의 10개 지파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인 것이죠. 만약에 북쪽의 이 10지파가 먼저 다윗을 모셔오게 되면 이제 그들의 정치적 입지가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쪽의 유다 지파 출신이죠. 더군다나 이 유다 지파는 이 압살롬의 이 반란을 주도했던 또 지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북쪽의 10개 지파가 자신을 모셔와서 왕궁을 복귀하게 되면 이 북쪽의 10개 지파가 정치적 입지가 강해지게 되고 유다 지파인 자신의 이제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게 될 것을 우려한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서둘러 자신을 모셔가라고 이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자기가 보기에 더 나은 방법을 마련해서 자신의 그 정치적 입지가 다시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분열이 시작되는 그 발단이 됩니다. 이 남쪽 유다와 북쪽의 10개 지파가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그거에 이제 불만을 삼게 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또 이 세바라는 자가 또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이 자신과 혈연 관계임을 또 언급하면서 그 친밀함을 강조해서 이 북쪽의 10개 지파보다 빨리 서둘러서 나를 모시러 와라 이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윗은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 지휘관에 임명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이제 자신의 명령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요압, 다윗은 다 요압이 그 명령을 듣고 부하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였다는 소식을 다 들었겠죠. 그리고 또 어제 본문에서는 슬퍼하는 다윗 보고 와서 계속 그렇게 슬퍼하면 자신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다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요압의 기세를 꺾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압 대신 또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아마사에게 이 군 지휘관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마사는 이 압살롬 군대, 이 반란군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공의로운 판단이 결여된 이 유화 정책이죠. 요압 입장에서는 또 아주 화가 나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고 공을 세운 자신을 대신해서 반란군의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우는 것, 결국은 이제 다윗과 요압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뒤에 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요압이 이 아마사를 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늘 묻던 이 다윗이 이 반란이 일어나고 또 아들이 죽음으로써 큰 슬픔에 빠지게 되자 정신을 못 차리고 다 자기 뜻대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뒤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14절 15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유다 지파는 다윗 뜻대로
길갈로 나와서 다윗이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마중을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다윗에게로 기울게 했는가? 바로 이 13절에서 군 지휘관에 임명된 이 아마사가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지휘관에 임명된 아마사가 자신의 유다 지파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힘을 쏟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아마사를 이 군 지휘관으로 또 임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 훌륭한 왕은 맞습니다. 이 반란군을 다 용서하고 다시 다 포용을 한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배신감과 그 상처들을 다 그냥 덮어두고 다시 이렇게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지었던 그 죄의 결과로 또 인식을 했고, 또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의 배후,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는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또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다윗은 자신의 이 약해진 입지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또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던 다윗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그 판단이 공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뒤이어 다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윗이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만들고자 했던 이러한 정책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의 이 발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접하다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이 명확한 해결책이 보일 때가 있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분명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꼭 문제가 터지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늘 두려워하고 또 늘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마땅한 일인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이 정말 사소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신지,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 또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봐야 하나 하는 그런 사소한 일, 또 너무나도 뻔한 답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멈춰 서고 한 템포 쉬면서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시는 일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일처럼 보일지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며 결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또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또 깨닫고 또 이 새벽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간임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답이 뻔히 보이고 또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결정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평안과 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